찬양함으로 선교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직장생활, 이웃생활, 세상에서 사는 생활들을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능력과 힘을 주셔서 믿는 자답게 예수의 편지와 향기가 되도록 직장생활 안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좀 더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그렇게 바로 섬겨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우리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출발이요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믿음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믿어 구원받아라, 나를 믿으면 끝났다, 이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로부터 7장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7장 13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또 뛰어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과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 이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산상수훈의 산상설교의 결론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기 힘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결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자기 희생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는 길은 아직도 과정이 남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는 신앙의 영적 싸움도 있어야 되고, 세상과 욕심과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되고, 이러한 싸움이 없이는 영적 성장도 없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겨갈 때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쩔쩔 매는 건 아니죠. 두려워 떨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비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에 대한 비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문, 예수라고는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왜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 가야 됩니까? 이 길에는 생명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상관없이 넓은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 행복, 하여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는 나왔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면 필경은 멸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고, 둘째 비유는 15절과 23절의 말씀 보면은 두 개의 나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 비유에 대한 비유인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분이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똑같아요. 다 주여 주여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병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뭘로 한다고요? 껍데기로는 몰라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지 포도나무에서 찔레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탱자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 뭘로 하느냐? 주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7장 20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결론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해야 된다는 겁니까? 행함을 동반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인정하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 하고 싶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길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참다운 건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두 가지 기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에서 27절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둘 다 신앙의 집을 지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근데 한 집은 무너지고 무너짐이 심히 컸다고 말씀하고 또 한 집은 견고히 섰다고 말합니다. 풍파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뭡니까? 넘어짐과 섬의 그러한 그 원인이 뭡니까?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 근데 그 기초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는 뭐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내 뜻 버리고 주의 뜻대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언제나 생각하셔야 될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뜻일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모든 문이 넓은 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생명으로 이른 길은 예수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인돼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했지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중심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뜻.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님의 뜻에 붙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러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않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아니다 하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안 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면은 봉사하고 섬기고 원수를 용서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선대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하기 싫어도 나는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그 길 기뻐하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 뜻 버리고 자기가 부인돼야죠.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철저히 깨트려 달라고.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이 길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적은 겁니다. 바라기는 바로 알고 바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께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가 부인되는 길,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길, 주의 뜻에 붙들린 길,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멸망의 길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큰 도전이 돼서 영적인 각성이 되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주의 뜻을 따라 말씀에 붙들려 걸어가는, 자기가 부인되는 좁은 길 걸어가서 생명에 이르는 칭찬받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직장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과 동의로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